하나님의 말씀 교독합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기도원 설교를 하면서 삼손에 대한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삼손에 대한 설교나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어린아이들의 그 성경 공과 과목에도 탑으로 사람들에게 읽혀집니다. 그만큼 이 삼손의 이야기는 영웅적이고 그리고 막강한 그 힘을 발휘하는 사람의 모습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하나의 이상형 같아요. 당나귀 특별을 가지고 3,000명을 죽일 정도의 그 힘, 그리고 그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그의 힘의 근원이 되는 머리카락을 자르는 이런 데까지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그 인생의 운명이 17장에 나옵니다만은 아니 16장에 나오는 그 마지막 그 장면이 마치 그 영웅의 죽음을 우리들에게 상징하고 이들과 함께 죽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 정말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영웅, 그 모습이 삼손에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삼손의 이야기로 해서 사사들의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사사기에서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들의 모습들을 다 보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사 시기에 형편이 이제 17장부터 이제 나와 마지막 21장까지 그 정말 비참한, 정말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정말 이렇게 위선적인 이 신앙이 정말 이런 것인가? 라고 하는 현대 한국 교회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자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가? 4,00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면을 우리가 마지막 장까지 읽으면서 왜 이런 그 기록을 해놨을까라고 할 정도로 참 싫은 것 같아요.
물론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는 그 복선을 깔면서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희망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사사기의 그 마지막 부분을 읽게 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그 정말 이 창피스러운 마지막 장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리용해서 제가 설교를 하겠지만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정말 뭐라고 여기에 첨언할 수 있을까? 왜 이런 비참한 이야기를 우리가 눈으로 봐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참 아쉬움이 실제로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삼손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 사람은 나실인이잖아요. 13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의 태어남이 특별한 태어남입니다. 그래서 독주를 입에 대지도 말고 삭도, 칼을 머리에 대지 말고 살아라고. 그리고 신명기 6장 1절과 3절을 보게 되어지면 나시인은 이방 여자와 결혼해도 안 된다고. 분명히 나실인이라고 선언을 하고 나실인으로서 그가 사는데도 왜 이렇게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 것인가? 근데 3절에 보면 또 이것이 또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러고 난 다음에 수수께끼를 내고 사자가 썩은 사자의 몸에 그 웅집을 만들었던 꿀, 그 벌꿀들의 그 꿀을 먹으면서 그걸 터집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가 30명의 사람을 죽이고 그 옷을 하객들에게 갖다 주는, 이건 또 뭔 일일까 이게? 아니 나시리는 사체를 만지면 안 되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에 최앞장서서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건 도대체 이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지금 이야기예요. 신자로서 그렇게 할 수 있어? 목사로서 그렇게 할 수 있어? 뭐 쉽게 말하면 그 말과 같은 거, 이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 충돌의 절정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의 전체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 충돌이 일어나는 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뭐 거룩하게 기도하고 뭐 저렇게 이렇게 뭐 우리가 미사 여구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 이해 충돌이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사무엘도 그렇습니다. 아니 어릴 때부터 나신인으로 그렇게 잘 자랐다면 지 자식이나 잘 키우지. 이 자식들은 형편이 없습니다. 어느 하나 가정이 다 다사달란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이런 사람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를 여러분 택할 겁니까? 누구를 택해서 야 정말 신자다, 어우 정말 멋있다, 누구를 우리는 택할 수 있습니까? 이삭입니까? 야곱입니까? 요셉입니까? 도대체 누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상적 그리스도인을 상상하고 꿈꾸고 살아갑니다. 너는 왜 이래? 나는 이렇다. 왜? 어느 한 부분에 자신이 있는 것을 내세워서, 그럼 저 상대방도 그래 너는 그 점은 잘하는지 몰라도 또 다른 점은 또 못하던데,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불완전하면서
불완전한 것을 완전한 것처럼 가장하는 이 위선과 외식이 우리들에게 너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스스로도 그렇지만 또 우리 모두가 또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 반드시 가져야 할 진리의 교훈입니다. 삼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이해 충돌이 일어나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삼손이 마지막에 이들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것보다도 더 많은 수를 죽였다. 이야, 후대의 작가들이 아마 영웅적 묘사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할 겁니다. 그 역사에서 영웅의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저에게는 이 역사의 인물 가운데 한 명이 스파르타쿠스, 이러한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영웅의 한 인물일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노예로 잡혀와 가지고 그리스에서 금투사로 일하다가 탈출을, 사랑하는 여인으로 인해서 그는 이제 탈출을 하게 되어지고, 그 여인을 찾기 위해 이제 사람들이 묘사하는 겁니다. 별로 기록들은 별로 없는데, 그래서 노예들을 거느리고 이제 탈출을 하려 했다가 실패하고 로마로 진격해서 아예 이 로마 제국을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로 진격을 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아이가 스파르타쿠스의 전말입니다. 이제 이것을 소설화 만들거나 이것을 이제 극작으로 해가지고 영화화로 만들면 이제 사람들은 매우 그를 영웅으로 바라봅니다. 정말 여인을 찾기 위해서 그 용맹을 발휘한 남자,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예들 거느리고 군인들을, 세계 최강의 군대를 대항했던 사람, 멋있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의 그 소설에 보면 누가 스파르타쿠스냐 이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벌떡이 나서 내가 스파르타쿠스다.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내가 스파르타쿠스다. 이런 장면들은 나는 성웅 이순신을 묘사하는 것처럼 작가들이 지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주사위를 던졌다, 레미콘 강을 건넜다, 나는 왔노라 보았노라, 다 셰익스피어가 만들어내는 조작극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그게 마치 사실인 양, 우리는 막 이 착각 속에 막 지냅니다. 그거는 한 작가가 장단지를 해놓은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현실도 아니고 가상의 인물들을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좀 감동을 주고 뭔가 이렇게 지가 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하도록 부추기려고 하는 이 작가들의 잔머리, 이게 예술인들이 하고 있는 이 잔머리들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봐야만 하는 것인가? 성경은 극작가도 아니고 예술인이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봐야만 하고, 그 있는 그대로의 기록된 내용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극작가가, 지금 제가 극작가가 되어가지고 영웅시 하려고 어떤 사람은 삼손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비교하는 그 책자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도 우스워서 진짜
좀 기가 차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법을 어겨가면서 살아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을 짓는다고. 하여튼 삼손에 대한 해석은 각양각색입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그렇다고 오늘 제가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은 못합니다. 그만큼 두렵기도 하죠.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삼손에 대한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조심스러우면서도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우리가 바라봐야만 할 것이다. 오늘의 본문은 이제 결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뭐 청년들이 그렇게 결혼을 이제 하니까 우리가 하는 말대로 뭐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간에 다 제쳐두고 지가 하고 싶어서 다 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해가지고 결혼하는 사람이 몇 쌍이나 있을까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 나를 위해서 그 여자를 데려오라. 부모에게 말합니다. 내하고 살 사람이요, 내하고. 내가 좋다니까 왜 당신은 부인하느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죠. 누가 부모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부모에게서 다 칭찬을 들으면서 그래 참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준비된 배필이다. 나도 그렇게 확신한다. 이렇게 해서 결혼해서 뭐 그래 형식상으로는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뭐 그들은 그렇게 했다고 보고 목사에게 주례를 받고. 근데 실상은 그런가요? 우리는 이 결혼에 제한될 필요는 없지만 삼손이 대하는 태도는 몰상식한 놈입니다. 어디 감히 이런 짓을 합니까? 이건 나쁜 자입니다. 이런 행동 본받으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 어떤 사람들은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했다. 아하. 그러니 부모 반대해도 결혼해도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이거 이방 여자와 그러니까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본문 해석이 정확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불신자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체에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이 전체의 한 인간의 일생, 뭐 삼손이 뭐 어릴 때 이야기는 별로 안 나오니까 태어나는 이야기와 그다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제 주로 나오는 거니까 그 생애 전체가 하나님이 제1원인자라는 말인지 제1원인자라는 이 말이 부추기는 자라는 말인가? 언젠가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은 제 한 해 선배가 대학부를 담당하면서 그 여자 부회장에게 프로포즈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결혼하라고 한다. 이래서 결혼을 했다. 그래서 잘 살고 있다. 목회도 잘하고.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몇 차례 이야기하면서 결혼을 잘한 건가? 그 방법이 옳은 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 네가 어떻게 아는데 그거?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면 좀 마음이 편한가? 나폴레옹이 왕관을 쓰면서
한 남자의 아내인 그 자녀 2명 있는 조세핀하고 결혼을 할 때에 얘는 좋은 관계로 결혼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매력을 아주 다분히 그리고 남자를 홀리는 것이 조세핀에게 아주 있었기 때문에 전장에 몸이 굳은 살이 있는 이 나폴레옹에게는 그 부드러운 손길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조세핀의 유혹과 그리고 이 사람의 외로움이 이렇게 결합되어져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좋은 결혼의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아내를 빼앗는 그러한 성격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인정을 못하죠.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는 추기경의 주례 아래에서 그는 결혼식을 합니다. 마치 우리 결혼식이, 우리의 결혼이 나폴레옹이 합리화시키는 것처럼 성전에서 결혼한다거나 또 훌륭한 목사님에 의해서 결혼식이 하면 뭐 그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가? 우리는 이 결혼에 대한 개념이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결혼했다 이렇게 왜곡시키고 난 다음에 이 나쁜 짓을 합리화시키는 것은 아닌가. 네가 좋아서 결혼한 거고 네가 싫어서 안 한 거고 네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삼손을 이렇게 포장하지 말라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은 이 결혼의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아심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전제하시다고 해서 생명나무를 먹게 한다거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그냥 부추겼을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잔머리를 잘 굴립니다.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 먹을 때 그 먹을 것도 아시는데 좀 말 한마디 해주면 안 먹었을 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의 전지를 하나님이 부추기는 그런 제1원인을 이렇게 왜곡하는 인간들. 삼손에 대해서 영웅으로 다루지도 말아야 하지만 왜곡해서도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이 말은 나중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2절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신앙의 영웅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의 삶이 이렇게 지저분해서나 그것에 대해서 정말 가책을 느끼고 심적으로 너무 부담을 느꼈고 두 눈이 뽑힐 정도로 이 눈이 문제니까 여자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이 두 눈이 한 눈은 여자와 잘못 결혼한 거고 한 눈은 드릴라를 만난 거고 지가 좋아서 한 것을 돌이켜보면 소새끼처럼 이렇게 맷돌을 갈다 보니까 차라리 이 눈이 뽑힌 것이 좋았다 하는 이러한 간절한 그 열망이 그에게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살아야 할 의욕이 그에게는 없지요.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죽는 거 외에는. 차라리 일찍 죽었으면 좋아할 뻔했는데, 일찍 두 눈을 뽑았으면, 이건 그냥 가정이지만 차라리 두 눈을 다 뽑고 살았더라면, 이렇게 촐랑거리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정말 슬픈 비극의 이야기. 부모의 반대로 그렇게 까불다가 로미오 줄리엣이 결혼을 하겠다고 설치다가 잘못된 약을 한 놈은 먹고 흉내내고 부모들 속여가면서 하다가 또 한 놈은 그 진짜인 줄 알고 그거 마시고 죽고 또 나중에 지도 마시고 죽고, 이 비극처럼 지가 옳다고 해가지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환영이 드러나가지고 시달리다가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혼령에 의해서, 귀신들에 의해서 결국은 자살하고 마는 맥베스처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게 내가 더 이상 죄를 안 범하는 것이겠다 해서 자결과 자살의 길을 걸었던 삼손. 그나마 더 이상 죄를 안 지을 수 있게끔 되었겠구나. 뭐 또 다르게 말한다면 차라리 자기 부인을 살면서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렇다면 더 오랫동안 20년밖에 그는 사사생활을 못하는데 그 건강한 그 몸,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 힘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는 비극의 그의 자살. 이거를 우리가 각색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잘못하다가 죄책을 느끼다가 두 눈이 뽑혀서 이과봉을 받고 더 이상 사사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 자살해서 죽는, 본받을 게 거의 없는 사람. 기도원을 본받겠어요? 무슨 기도원을 본받을 게 있어요? 자기 자식이 등장을 해가지고 형제들끼리 70명을 죽이는데 본받을 게 있어요? 기도 두보라를 본받을 게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택했으면 네가 전장에 나가지 왜 다른 사람 데리고 나가가지고 일을 저질러? 사사들 가운데 제대로 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영웅이 될 만한 사람도 없고 단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우리는 거기에 희망을 겁니다. 이걸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오늘 오전에 그런 말을 했지만 자신에게만 적용시켜야 합니다. 어느 한 놈도 완전하고 완벽하지 않는데 네가 완벽한 것처럼 말을 하면 그럼 그 상대방은 뭐라지? 그 상대방은 또 이렇게 하겠지. 그냥 옥신각신하는 거고 언론 발로가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더 이상 대화가 안 돼요. 그때부터. (13장의) 지난 장에서 시작되어지는 이 삼손의 태어남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임을 말하는 겁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의 잘못들을 왜곡하거나 화장해서는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삼손이 이렇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은 우리가
삼손의 측면에서 또 이해해 볼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삼손이 살았던 이 그 세상을 한번 보시면 1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줘 버립니다. 오늘 제가 오늘의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그 가나안 족속은 7족속인데 블레셋은 7족속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블레셋이 언제 어떻게 등장했는지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불쑥 드러난 거예요, 이게. 불쑥 드러나서 유다와 오늘은 이제 단지파의 삼손이 단지파 사람인데 그 단지파 그 변방에서 살면서 세력이 점점 이게 세계되어지고 나중에 다윗까지 와버려요. 엄청난 세월이 오는 거죠. 아마 한 400년이 한 300년 정도 이렇게 지속할 정도로 기나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옆구리에 그 창을 찌르게 할 정도로 괴롭게 합니다. 악을 행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본래 그 해병대처럼 뱃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먹을 게 없습니다. 뱃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농업에 일삼고 있는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인 자기들의 밥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구하러 와가지고 약탈하고 가고. 그래서 늘 이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일했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게 종으로 태어나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저도 전후 한국 전쟁 이후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북한 사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전후의 사람이니까. 전쟁 때 그 북한 놈들이 어떤 놈인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그냥 부모님에게서 들었습니다. 그 죽는 장면, 그 죽이고 죽는 장면들을 다 봤답니다. 밤마다 모여가지고 뭔 놈이 그 인민 재판을 하고 구령을 외우고 이렇게 하면서 이 그 부자들 때려 죽이고 찔러 죽이고 잘라 죽이고 끄집어내어 죽이는 것을 그러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빼앗으면서 돌아다니는 마치 우리나라에 가끔씩 그 악한 그 노조들이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좀 비슷한 모습들 저들이 다 오래요. 마치 그 노조들을 닮아가지고 학교에 보면은 이 아이들이 등장을 해서 쇠파이프를 들고 전두환 시절에 학교 기물 파괴하고 얼마 전에는 동덕여대인가 어디에선가 이 딸내미들이 그냥 온갖 짓거리를 하고 저희 학교에서 데모하는 과거에 그 노태우 시절에 있었던 그때 데모를 제가 봤는데 그 이후에 이것들은 데모가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민주화가 뭔지 모르는 것들이 나중에 저희 학교에서 총장 문제로 데모하는 꼬라지들을 보면서 야 임마 이거는 데모가 아니고 이거는 장난질이야. 하려면 대의를 가지고 있어야 돼.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서 예수쟁이들이나 교수라는 놈들이나 다 똑같은 놈들, 목사 같은 놈들이 다 똑같이 노조들이 행하는 것, 노조가 정죄받을 일은 아니지만 똑같은 짓거리 하는 다 예수쟁이들입니다.
목사나 교수나 학생들이나 100% 예수쟁이들, 목사 추천해가지고 온 놈들,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런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짓거리를 해도 보통 짓거리들이 아니구나. 교회 문제 일어나 보십시오. 그 짓거리들이 안 하는가? 예수쟁이들, 교회에서 하는 그 짓거리들을 보십시오. 똑같이 합니다. 100% 불완전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곧자 잘났다고 말합니다. 정의에 불타는 인간들, 꼴값들을 하는 것들이죠. 자기에게만 적용시켜야 할 것을 남에게 적용시키면서 우쭐거리는 것들, 그게 예수쟁이들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블레셋과 혼인하고 사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서 삼손은 태어납니다.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실인입니다. 13장 5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거는 마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한 것과 비슷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했던 말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삼손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 5절의 말씀에서 갖고 나옵니다. 아이는 태어나면서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니이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마치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리고 7절에 가보면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18절에 그에게 이게 나실인 삼손이 태어나는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이름을 붙게 되죠. 그가 하는 말이 나는 기묘자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원더풀이다. 원더풀이다. 이 말을 하고 이제 헤어집니다. 그리고 삼손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환경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방 나라와 함께 지내면서 이 사람은 자라왔습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3절에 가서 할례받지 아니하는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나와 있지만 그 민수기 6장 1절 민수기가 아니고 신명기, 오늘의 말씀에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서 제가 인용을 했지만 7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고, 며느리도 삼지 말고, 그리고 내 아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끔 숨기게 하지 말라고,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결혼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13장 1절에서 봤지만 삼손이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자연스러운 이유는 이들이 야훼 앞에서 악을 행했어요. 이것은 통혼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절의 말씀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말은 그들이 문화가 좋은 겁니다. 그들처럼 살고 싶어요. 이것에 이제 광기로 드러나는 게 사울 왕에게 절정에 달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는 겁니다. 완벽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삼손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뭐 그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처럼 우리에게 언제든지 이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가 저렇게 강한 거 보니까 그렇게 강하게끔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이 말은 하나님을 배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암암리에 꿈꾸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교회의 청림성을 어디서 끄집어냅니까? 그럼 어떤 교회는 주위에다가 헌금을 게시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뒤에 그 11조 뭐 이런 내는 이름들을 다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다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자신의 교회가 청렴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감사를 받습니다. 이건 다 미친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청렴성이, 거룩함이 돈에 있습니까? 내세울 게 없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교회당도 안 지어. 우리는 언제든지 재정을 깨끗하게 다 잘 써. 그래서 외부 감사가 보는 거야. 그럼 이게 회사지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떴다방이지 뭡니까?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혼합, 한국교회를 한번 꼬라지들을 보십시오. 자신의 정통성을 뭘 가지고 말하는 것인가? 교회당, 숫자? 우리는 지금까지 뭐 이게 분리되고 뭐 분열돼 본 적도 없고, 방금도 말했다니까 재정적 안정.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뭐 40몇 년간 뭐 이렇게 목회해 그 잡음이 없이 그러니까 지 아들한테 주나? 도대체 교회의 깨끗함을 무엇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인지 보면 참 한심한 한국 교회지만 이것들이 미쳐도 보통 미친 것들이 아니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조금 문제 생기면 교회가 이래야 되겠다. 어떻게 하는 게 교회인데? 그럼 어떻게 해주면 좋노? 네 입에서 다 맞춰줄까? 참 기가 차는 놈들과 기가 차는 것들이 짧은 목회를 하면서도 짧지도 않지만은 참 기가 차는 일들을 많이 보면 또 앞으로도 또 뭘 보겠나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두 눈이 뽑히는 게 낫겠나 하는 생각을 정도로. 또 어떤 놈이 또 어떻게 변모돼 가지고 또 변화돼 가지고 또 옆구리를 찌를지 그것도 모르겠고. 하여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요 꼬라지 저 꼬라지를 다 보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저 혼자 해봅니다.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나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자연스럽게 취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다 지 눈에 좋은 대로 하니까. 그 절정이 이제 여기에 나온 대로 삼손도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뭐 성경에 봐라. 안 믿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그거 바꾸면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사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따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였다 라고 하고 난 다음에 원문에는 괄호를 열고 마소라 본문에는 없는데 원문에는 없어요. 없는데 다른 이제 본문에서는 이걸 다루고 있는 것을
알고 우리 성경에는 좀 이래 안 밝혔지만 다른 영어 성경이나 이렇게 독일어가 아니고 영어 성경에 보면 괄호를 쳐놨어요. 이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점이다.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바로 1대1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래 조심해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마소라 본문에서는 빼버린 거예요. 다른 성경에 있는 거죠. 아무튼 삼손의 머릿속에는 무슨 연고인지는 모르지만 이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블레셋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까닭이 근거가 되게끔 할 것이다. 이렇게 머리에 생각을 했다. 왜 이 말을 이제 여기서 4절에서 하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알아요. 이렇게 여자가 정말 사랑스러워서 결혼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것을 통해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고 하는 실마리를 만들려고 한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지 참 우리가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냥 상황으로 딱 보았을 때 부모에게 했던 말을 듣고 나중에 이제 그 다음 상황에가 수수께끼를 내면서 하는 짓을 보니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아니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이렇게 수수께끼를 통해 가지고 사람을 놀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의 아니 그냥 뭐 농부였는지 뭐 하는지 모르지만 가가지고 그냥 아무 없는 사람 블레셋 사람이라는 이름 때문에 가가지고 때려잡아 죽여가지고 옷 빼앗아가지고 사람 죽일까요? 사람에게 줄까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요? 그들이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죄가 있기에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시거나 침략하는 것은 허락하시더라도 블레셋 사람이기 때문에 다 죽여버려야 된다. 나중에 이제 그 베냐민 지파를 다 없애버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 블레셋 그 여성들이 우리는 남자가 없어. 우리 족속이 사라질 것 같아. 이러니까 그래 뭐 그렇네. 마치 그런 식으로 베냐민 지파에서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럼 다 죽여버릴까? 이런 그 작태는 하나님께서부터 왔다라고 말할 수는 안 되죠. 전체가 하나님에게 제1 원인이다. 이런 것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잘못한 모습을 보면 5절부터 이제 나옵니다만은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지라.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여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찢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다윗을 기억나게 하는 것 같아요. 그가 내려가서 여자와 말하니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내려가서 그 여자와 결혼 준비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8절에 가서 이제 여자와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왔는지 다시 갔는지는 모르는데 죽은 그 사자의 시신에 꿀들을 이렇게 놔두었어요. 사체를 만지면 안 된다는 것을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민수기 6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6절에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어떤 시체든 사람이든 무엇이든. 그리고 4절에 포도 소산의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마라. 삭도를 대지 마라. 민수기 6장에서 분명히 나시린이 살아야 할, 또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할 것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다 하고 있어요. 혼인도 한다,
포도원에 이르렀다. 급질도 먹지 말고 거기에서 난 것도 마시지 말아야 돼요. 이제 나중에 결혼식 하면서 퍼마시거든요. 나중에 드리려고 같이 살면서 막 퍼마시고 이렇게 취해가지고 그 여자 그 무릎 밖에 잠자고 그래요. 그럼 힘의 소산이 어디에 있느냐니 머리카락에 있다니 머리카락 삭도 재지 말라는데 머리 삭도 잘라버리도록 해요. 나중에 하지 말라는 거 찾아가면서 다 하고 있어 이게. 그리고 10절에 가서 또 잔머리가 얼마나 잘 굴리는지 수수께끼를 내요. 그래서 30명에게 우리가 잘 아다시피 수수께끼를 내어서 이제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뭐냐.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알리가 있나? 우리가 흔히 말대로 알턱이 있나? 이 말도 안 되는 수수께끼를 내 가지고 사람들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사람. 그러자 이 사람들은 창피를 안 당하려고 하니까 그 부인 될 사람을 위협을 가하죠. 너 가족을 다 말살할 거다. 그래 이 여자는 가문의 패망을 얻지 않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그 신랑되는 남자를 또 보챘겠지. 그러니까 또 삼손은 이놈의 보채는 거 싫어서 또 말했겠지. (6절에도)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강하게 하고 19절에도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강하게 했다. 사람을 죽이게끔 하려고 하나님이, 그리고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지. 사람을 때려 죽이라, 사자 때려 죽이라.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옷 빼앗아 가지고 네가 수수께끼 낸 거 네 스스로 자성자박이니까 그거 갚으라 라고 하는 걸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힘을 준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위협을 가하는 자들을 대항하라고 하는 것은 맞겠죠. 그런데 이 힘을 어디에다가 썼느냐? 그는 다른 데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아내를 보려고 왔더니만 아내는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 버렸어. 또 화가 나죠. 또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8절에 15장 8절에 보니까 숨었어요. 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삼손 찾아다닌다고 유다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네. 또 유다 사람들이 또 찾아와요. 또 11절에 가보면 3,000명이나 찾아와가지고 너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사사가 뭐 이런 거야, 그러니 너 그냥 가면 좋겠어 그냥.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순순히 또 그 사람들에게 잡혀갑니다. 잡혀가다가 이렇게 낙이 턱 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참 어린아이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네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16장에 가보면 이제는 또 다른 여자가 눈에 들은가 보지. 이번엔 기생입니다. 기생에게 가가지고 이제 그와 함께 즐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잡힙니다. 22절에 보면은 머리털이 다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얼마나 두 눈이 뽑힌 채로 맷돌을 갈면서 정말 그가 마음에 회개하는 것이 있었을까? 처음에 여러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눈이 문제죠. 눈이 보안직스럽고 먹은직스럽고
지혜롭게 보였어.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을 텐데. 이게 견물생심이 되어가지고 이 보니까 하고 싶은 거야. 갖고 싶은 거야. 누리고 싶은 거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소처럼 채찍에 맞으면서 무거운, 그래 너 힘이 좋다며 한번 끌어봐라. 이방인에게 조롱을 당하면서,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제사장들과 나중에는 이제 그 빌라도의 군인에게서 조롱을 받는 그런 것과 같아.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이 있는 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좀 제발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오. 이는 지가 잘못해가 잡혀온 거하고, 예수님은 혐의가 없는데도 거짓 증거인들을 대응시켰는데도 일치하지 않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심성모독죄로 해가지고 결국은 사형에 처하게도 결의하고 빌라도에게 데려온 거하고, 어떻게 이것을 같이 이렇게 믹스를 시킬 수 있을까? 정말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좀 저한테 또 누가 선물을 또 해가지고 지금은 그 책을 어디 쓰레기통에 버려버리지만, 내가 잘못한 것을 그리스도가 핍박을 받는 것과 어떻게 연관을 시킬 수 있을까? 결국 그는 이제 노리게 여김을 당하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 죽음의 길을 그는 택합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알브레트 슈바이처의 말이 옳은 거예요. 르낭의 말이 옳은 거예요. 스트라스의 말이 옳은 거예요. 이들은 다 한결같이 자유신학자들이 20세기 초에 예수는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공언을 했다가 공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죠. 쿠데타가 일어나고 사람에게서 봉기가 안 일어나니까 결국은 사람들에게 잡혀서 영웅적 죽음을 맞이하게 해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처절하게 죽음으로 민족들이 봉기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착각에 빠진 메시아를 예수라고 이야기했다는데, 뭐 한 것이 아니고 했죠. 이런 자들의 이 사고 속에 있는 사람들, 그것이 20세기에 있는 자유신학자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했는데, 누구가 삼손을 예수님으로 했다면 그는 자유신학자입니다. 무신론자입니다. 또 하나, 내가 죽음을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한다면 그는 이단자입니다. 삼손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더 이상 살 소망이 살아봤자 결국은 그 짓거리 하다가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들과 함께 죽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블레셋 사람이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다윗 시대까지 계속해서 오니까. 우리가 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예수쟁이들이에요.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그 고난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뭐 그는 아멘으로 우리 받아들여요. 그거하고 네가 당하는 그것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극복해야 되는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처럼 네가 그렇게 합리화가 될 수 있는 죽음인가? 내가 그리스도처럼 내가 희생을 해서, 그래, 그러면 내가 부활하는가?
우리는 이런 착각이 예수쟁이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이 예수쟁이를 바라보면서 다 하는 소리들입니다. 그런 착각에 좀 빠지지 말라고, 예수쟁이들. 삼손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앞에 두의 그 적용을 제가 시켰지만 이것이 아니라 삼손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신을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는 삼손보다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좌충우돌하는 사람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힘을 우리는 다른 데 씁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분하고 통화를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으면서, 그분을 제가 안 지가 한 7, 8년이 됐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40대고 그래서 제가 늘 말하기를, 건강하셔야 됩니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본래 풍처도 좋고, 제가 봐도 건강이라는 데 대명사를 붙일 만큼 참 사업도 잘하고, 자녀도 말 잘 듣고, 신앙도 좋고, 교회에서 봉사 잘하고, 제가 볼 때는 나무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며칠 전에 카카오톡을 하면서, 목사님, 얼마 전에는 제가 몸이 좋지를 않아서 관상동맥이 막혀가지고 안에 파이프와 같은 조그마한 관을 넣었습니다. 지금은 살이 빠져가지고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억지로라도 2시간 이상을 등산하면서 하루를 지냅니다. 이번에 탐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만나러 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내가 뭐라고 말하더냐. 천하 없는 인간은 다 쓰러지게 돼 있어. 여기는 예외가 없어. 다 대갚아야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안 하면 다 대가를 당할 거야. 두 눈이 뽑히든지. 그때는 돈 잃고, 가족 잃고, 자녀 잃고, 건강 잃고, 인생 잃어버릴 거야. 돈에 환장하지 말라고. 천하 없는 사람,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이 말을 농담으로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는 사람들. 순종이 뭘 그렇게 대수가? 어떤 놈은 그랬다 하더만. 너무 새로운 교회는 목사님 중심으로 있어가지고요. 목사님이 헛기침하면 사람들이 다 감기에 걸릴 정도입니다. 예수님보다도 목사님이 더 보이는 것 같아요. 목사님 눈치에서 사는 것 같아요. 나 그것이 싫어야. 이게 따귀를 맞으려고 작정을 했나. 하나님이 교회에 사역자를 세우신 이유가 뭔데? 사역자를 통해 역사해. 첫 번째. 두 번째. 사역자가 잘못하면 교회가 아니야. 나의 비성경적이고 비신학적이고 비성경적인 것을 지적해.
그거는 지적하지 못하니까 세상에 있는 풍속 갖고 와가지고 이건 무슨 1인 독재입니까? 여기는 목사님 맞으려면 다 목사님 앞에서는 그냥 꼬리 감추고 돌아서면 다 엉뚱한 소리 하는 게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닌 것 같아요. 교회가 무엇이 교회라고 그렇게 가르쳐줘도 깃장적으로 듣는 것들. 뭐가 교회냐? 너희끼리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것이 교회냐? 분업과 그리고 분량원에 따라서 하는 것이 교회의 지표냐? 도대체 네가 바라는 교회가 뭐야? 어떤 교회를 네가 원하는 거야? 그럼 네 말 듣게 하는 거지. 결국 네 속에는 네 말을 들어야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겠지. 네처럼. 이런 더러운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물타기를 하겠다고. 삼손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잘못은 잘못으로 인정해야 되고 잘못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책임지는 겁니다. 삼손이 믿음의 영웅으로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언급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그는 책임을 집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객기를 부렸기 때문에 결국 내가 객사해야 되잖아.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이 말은 하나님이 선택한 나실인이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나실인이 정직하게 바르게 살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를 무거운 짐을 그는 떨쳐버려야 하기에 결국 그는 자살의 길을 간 불쌍한 사람. 이것은 우리와 같다. 우리도 이 꼴이 될 거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가겠으나 이게 비참한 비극으로 끝날 것이다. 객기 부리지 마라. 객기 부리면 객사한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더해지고 교만한 자에게서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는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재능, 지혜 잘 선용하면서 삼손을 비난할 필요도 없고 삼손과 같은 나기 때문에 나의 자신에게 삼손과 같은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런 종말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좀 덜 후회하지 않았으면 좀 적게 회개하면서 회오하면서 살아가면 어떨까? 촐랑거리지 말고. 앞서 제가 한 번의 이야기를 했지만 다 그 꼴납니다. 나는 그것이 무섭기 때문에 그만둬야만 했고 그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휘말리기도 했지만 하나님 살리시려고 저를 건져내셔서 고맙습니다. 가끔씩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니면 저는 벌써 죽었습니다. 아니 지옥에 갔을 겁니다. 살게 하시려고 끄집어내셨으니 하나님 열심히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그냥 다 쏟아내고까지 이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핑계 삼아서 다른 것에 쓰지 않기를 원하는